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이 독수리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주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새들이 둥지를 짓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골격을 나뭇가지로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데 있어서 조금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이 둥지의 가장 아래쪽에다가 가시라든가 아니면 뾰족한 돌 같은 것을 갖다가 밑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가 지푸라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짐승의 깃털 같은 부드러운 것들을 깔아서 그 둥지를 완성했습니다.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곳에 이제 새끼들이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몸무게가 적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가시라든가 돌에 찔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덩치가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게 되면 차츰 이 가시가 찔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미새가 그런 시점이 되면 나타나가지고 둥지를 막 흔드는 것입니다. 둥지를 흔들게 되면 가벼운 깃털과 지푸라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밑에 깔려있던 가시와 뾰족한 돌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가시에 찔리고 돌에 찔려서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이 둥지 가장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점이 되면 이 어미는 사정없이 그 새들을 둥지 밖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새끼들은 살기 위해서 날개를 힘껏 푸드덕거리게 되고 날갯짓을 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 중에는 아직 날개에 힘이 없어서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새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새끼를 다시 잡아다가 다시 둥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날개에 힘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깃털과 털로 새끼를 양육하다가 성장하게 되면 날카로운 가시와 돌이 튀어나오게 해서 둥지에 새끼들이 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면 자기의 새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새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어미가 가시나 돌로 자신을 괴롭히고 심지어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인다고 생각이 들 것이에요. 하지만 어미가 뾰족한 것을 깔아서 새끼들을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이유는 새끼를 괴롭히거나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새끼들을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새끼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끼를 둥지 밖 위험한 곳으로 사지로 내모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미의 모습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목자가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어요.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갔어요.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의롭고 정의로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문의 의미는 바른 길, 양들에게 있어서 최적화된 길로 양들을 인도해 간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이렇게 목자는 양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이 목자가 양을요 힘들고 험악한 길로 인도해 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가 양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인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것은요, 목자가 이 다윗을,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척박한 곳이 유대 광야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양을 많이 키우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유대 광야라는 거예요. 이 유대 광야는 험한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 절벽이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깊고 좁은 계곡들이 많이 있다, 골짜기가 많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깊고 좁은 골짜기에는 낮에는 2-3시간밖에 해가 들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이 어두컴컴하게 그 골짜기가 남아 있는 것이죠. 골짜기들은요, 거의 대부분 항상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몸을 숨기고 양이 지나갈 때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 광야의 이 골짜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양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광야는 험한 산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험한 산에 올라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풀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그냥 양들을 남겨두게 되면 양들이 풀의 뿌리까지 다 속간해서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다시 풀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반드시 한 곳에서 하루 동안 풀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른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험한 산지에서 양들을 데리고 갈 때에 산에서 산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좁은 골짜기로 내려와서 양들을 다른 목초지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워낙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들이 많이 있는 험한 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양들이 그리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다른 목초지로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좁은 골짜기를, 그 어두침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을 그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목자가 그 좁은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이유는 양을 괴롭게 하고 양을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더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양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이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양들과 함께 이동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목자가 총도 아니고 그깟해야 고작해야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면 그것이 무엇 양한테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 당시에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그 막대기는요,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기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도구였습니다. 목자는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인도해 갔어요. 양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양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더더욱 목자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때의 양들을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거나 나무를 쳐서 소리를 내서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목자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또 숨어 있다가 양들을 공격하는 그 맹수들이 나타나면 목자는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지팡이만 있으면 목자는 안전하게 양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목동이었던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나를 안위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시입니다. 시는요, 단어 하나하나에 응축된 의미를 담아 놓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이건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목자였던, 양을 치던 목자였던 이 모세는 양을 치다 보니 어느 순간 시내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자,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이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썼던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다시 말해서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홍해 바다에 내밀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 이 목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안위한다라는 것의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안심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기에 내가 안심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해요. 심한 경우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었는데 고작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런 고난과 고통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맞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낯설고 물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었던 그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잘 지내고 있었던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다윗은요, 유대 광야에서 왕실의 왕의 사위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잘 지내고 있던 다윗을요, 유대 광야에 떠돌이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함 받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신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넉넉히 지키시고 보호할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지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교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주신 독일인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이 독일인 교수님은 언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국어를 하신다는 것이죠. 뭐 독일이니까 당연히 독일어하고, 라틴어 교수님이니까 라틴어 하실 수 있으시고, 영어, 스페인어, 불어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쉽게 국어에 능통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그래도 같은 유럽권의 언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그 독일인 교수님 앞에,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잘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이 독일인 교수님께서 대학 다닐 때에 있었던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닐 때에 같은 기숙사 방을 쓰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뭐 공부를 한 지 한두 시간쯤 지나고 나면 혼자서 알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큰 소리로 이렇게 이 노래 부르듯이 암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무언가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뭘 그렇게 암송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잘 따라할 수가 없는데요. 이 유대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지 않아요.
마치 노래 부르듯이 굉장히 부드러운 음률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마도 그렇게 성경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암송을 하고 나면 다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좀 가르쳐줘 해서 두 사람이 같이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다가 좀 지치면 히브리어로 그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2년 동안 두 사람이 같은 기숙사에서 방을 쓰면서 때가 되면 같이 그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공부를 잘 해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온 것이에요. 나치 독일이 점점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수님의 이 룸메이트였던 유대인 친구도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인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자신이 이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됐다고, 잘 있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이요. 연락을 받은 이 교수님께서는 자전거를 얼른 페달을 밟으면서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친구가 이미 잡혀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아서 쫓아가 보았더니 저쪽에 트럭 하나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트럭에 이 장막이 거치더니 이 친구가 얼굴을 싹 내밀더랍니다. 얼굴을 내밀면서 무언가 소리를 내는데 잘 듣지를 못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친구가 그렇게 지금 죽음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린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 시편 23편을 암송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 친구도 같이 암송했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울면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시편을 23편을 암송하며 트럭을 쫓아가는데 커브길에서 그만 이 교수님 자전거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트럭에 실린 친구의 마지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그 유대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폐색에 짙어졌던 독일은, 이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막 그 자기 민간인들을 군인으로 막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도 그랬던 거예요. 이 자원에서 군인들만 쓰다가 나중에 군사가 모자라니까 이제 막 징집해갖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대학생이었던 이 독일인 교수님도, 독일인 그때는 학생이죠, 대학생이었으니까 징집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전쟁하는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전쟁하다가 그만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잡혔고 그래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저쪽부터 빵빵빵 하면서 한 사람씩 죽어오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 교수님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총구를 거느고 있는 그 사람한테, 군인한테 잠깐 나에게 시간을 좀 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시간 가지라고 그래서 그때에,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환한 미소를 띠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친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마음에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는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곧 있으면 죽을 위기인데 마음이 평강이 찾아왔고 계속해서 암송했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도 역시 소리를 높여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함께 암송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이었던 것이에요.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고 사형 중지 명령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그 연합군 장교를 보자 연합군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